기쁨이 충만하시군요. 네. 상우 씨 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실 울고 있습니다. 예, 너무 왜? 기뻐서. 예. 기뻐서. 왜? 뭐가? 사람이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왜 기뻐요? 목사님을 뵈서요. 선생님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상투적인 거. 아 설마 했는데. 네. 아직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을.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뵙기만 해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상우 씨는 언제나 유쾌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뭐 얘기한 대로 과한 거는 때때로 그렇죠. 땡땡땡. 예, 그래서 좀 조금만 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만 옛말에 과유불급 예. 예, 그렇죠. 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아껴두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 네. 그 말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소리는 하고 하지 말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말을 간결하게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다 보면 네. 과장 속엔 거짓이 섞이기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이 자꾸 인플레이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참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해야 대박장. 그런 거 안 해주면 왠지 소홀한 것 같고. 예, 그러네요. 예. 그 나는 우리 뭐 때때로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약간 조증에 걸린 사람들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해. 네. 음성도 그렇고 맞아요. 그 반응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 정규 씨 너는 같은 좀 그 과해. 개그맨들이 예. 그 오락에서 원하는 거는 리액션. 예. 이제 누군가가 반응을 해줘야 맞습니다. 돼요. 예.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모두가 너무 과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도 괜찮은데.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진짜로. 그렇다고 이렇게 오늘 아무 얘기하다가. 반응도 없으면 안 돼요. 수업할 때. 그럼요. 네, 오늘 잠언 공부 네. 해나갈 텐데 오늘은 잠언 25장 네. 16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네. 16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수업 잠언 51강 배고픈 원수를 먹이라. 사훈 학생부터 좀 읽어줄까요? 네, 25장 16절부터입니다. 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기분 좋네요. 예.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올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16절을 읽으면서 상훈 네. 씨가 아주 해피했어요. 저는 진짜 조카리만큼 먹으라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더니 안 좋은 얘기네요. 27절에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족한 만큼 먹는 건 괜찮은데 네. 과하지 과하게. 말란 얘기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 네. 과식할 때가 족한데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성경에서 네.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네. 이제 인식이 되곤 했어요. 네. 그런 거 기억이 나세요? 예, 꿀, 예, 예. 꿀 얘기가 등장하죠 성경에. 네.
누구 얘기에서 나오죠? 꿀이요? 시편에서. 시편? 네. 삼손 이야기에도 보면 네. 삼손이 맞습니다.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를 보고 네. 죽은 사자에 벌집이 있어서 꿀을 먹죠. 맞아요, 마시는 맞아요. 거. 네네. 이게 이제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이 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울 왕이 엄명을 하거든요. 전쟁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돼. 네. 그랬는데 전쟁을 오래 수행하다가 지친 요나단이 숲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 먹어봤더니 눈이 밝아져.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먹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나단이 죽어야 할 형편이 되잖아요. 네. 그러나 요나단이 사람들에게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죽음을 모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꿀 먹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하나님의 은총과도 관련돼요.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귀했죠. 꿀이 정말 귀해서 네. 꿀단지를 아버지가 그 실ong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아슬아슬하게 어른들이 나간 다음에 아이가 꿀을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 재봉틀 의자 갖다 놓고 불안하다. 그리고 막 이제 하려는데 키가 안 돼. 네. 영화에 나오는 장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베개 갖다 놓고 거기다가 더 위험해. 어떻게? 올라서서 그걸 내리려고 그러다가 깨뜨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작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애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파요. 그럼 꿀 한 숟갈을 주거든요. 꿀물을 그랬던 먹으면 나니까. 기억이 네. 납니다. 꿀이.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꿀 적절히 먹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있어거요. 제가 있었죠. 예. 제가 이 그 꿀벌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네. 네. 꿀벌 한 마리가 보통 활동 반경이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5킬로 가까이 된대요. 그래요? 자기 벌집에서부터 5킬로 정도를 날아가. 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그 5킬로를 날아가는데 하루에 한창 때 벌들이 방문하는 꽃의 수가 10,000송이 정도가 됩니다. 하루예요? 하루에 10,000송이 정도를 방문을 해. 그럼 5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5km 안에 만송이 5km 안에 다닌다고. 안 된다고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 10,000송이 상투적이지 정도를 않죠.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1초에 날갯짓을 200번 정도 한대요. 꿀벌이 1초에. 네. 1초에. 엄청 부지런하고.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꿀벌들은 동료들에게 네. 저기 가면 좋은 꿀이 있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벌통 앞에서 춤을 춰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이게 귀여워. 정교한 꿀벌의 세계이죠. 네. 그 다음에 여름 벌통 속에는 벌통 하나에 네. 꿀벌들이 몇 마리 정도 사냐면 5만 마리쯤 산대요. 벌통 하나에. 벌통 하나에. 굉장하죠. 네. 벌통 하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벌들은 꿀을 따라다니는 일벌들은 5주 정도를 일하고 나면 지쳐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이고. 그래요? 걔들의 운명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 그 꿀벌들이 평생 네. 모으는 꿀의 양이 얼만큼 되냐면 차숟가락의 절반 정도를 모은대요. 네? 꿀벌의 일생 동안 한 마리가 모으는 게. 아니, 그럼 우리 집에 꿀단지 안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게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한 숟가락씩 먹잖아요. 네. 그거는 꿀벌 2마리의 일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게 아, 되니까 이제 되게 못 슬프고. 먹어.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어마어마하죠. 예. 안 먹어. 이 꿀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정말 경건하게 임해야겠는데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쌀도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네. 쌀 밑자라는 게 8팔. 8팔자가 2개 겹쳐지고 네. 10자가 있다고 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네. 쌀 한 톨이 나오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히 이 꿀 얘기는 좀 기가 막히죠. 네.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한 숟갈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건 우주적 사건인지, 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보여주는 네. 게. 뭐 사실 꿀벌 얘기하려는 시간은 아닌데 네. 어쨌든 꿀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리만큼 먹어라. 네. 그러나 과하진 말아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꿀 얘기를 하는 까닭은
꿀을 좀 많이 먹지 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네. 뒤에 나오는 17절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꿀을 먹는 게 참 행복한 일이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는 것처럼 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좋잖아요. 네. 그래서 허물없이 드나드는 건 좋은데 네. 적절하게. 너무 과하면 맞아요. 그 이웃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웃 간에도 지켜야 할 그렇죠. 예. 사생활 같은 것들이 네. 있는데 맞아요. 너무 허물없이 드나들면 나중에는 불편해 그분 오는 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늘 얘기를 해왔지만 사이 좋다 하고 얘기할 때 네. 사이가 있고 좋다. 좋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 간격이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인간 관계는 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 관계를 얘기할 때 관계 이게 이제 관자하고 개자인데 네. 이건 뭐냐면 빗장이에요. 빗장. 성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성문. 그거를 딱 빗장을 성문을 걸어. 가로질러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죠. 열기도 하죠. 개라고 하는 건 있는다 하는 뜻이에요. 네? 네. 관계라고 하는 것의 비밀은 뭐냐면 닫기도 하고 열기도 열무로 연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를 맺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야 하고 얘기할 땐 항상 열어놓은 관계가 아니라 네. 네. 때때로 잠가놔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허물이 없는 사이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늘 열려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그 사람의 자유로움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네.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도 보장해 줘야 되고 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탈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이웃 관계도 그것이 너무 헤퍼지면 네. 불편해질 수 있으니 삼가할 줄 알아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그죠? 다음 18절이요. 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다는 얘기는 위증하는 거죠. 네.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증의 그 치명적임을 세 가지의 전쟁 무기를 여기 동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망이, 칼, 화살. 셋. 그런데 방망이라는 건 초근접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칼이라는 건 약간 거리가 있을 때 그렇죠. 사용합니다. 활은 멀리서. 장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무기를 다 갖다 썼어요. 네. 위증의 심각함. 그러니까 나는 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편들기 위해 위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실을 무너뜨리는 거짓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전쟁 무기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실을 숨기려는 자와 찾아내려는 자의 싸움이 치열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팩트, 사실,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증언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거짓. 내가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 누군가를 폄하한다든지 해코지하는 증언을 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네. 그가 진실함이 없어. 그 상황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부러진 이 위골된 발.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부러진 다리.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치명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배신자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내게 등 돌리고 내게 험한 소리 하는 건 큰 상처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아주 손해가 되는, 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사실도 아닌 말을 왜곡해서 전달한다면 큰 상처가 되죠. 맞습니다. 예. 배신은 언제나 친밀한 사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네. 하고 말하잖아요. 네. 기가 막힌 얘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부러진 이, 여러분 이가 부러지면 신경이 나와서 얼마나 쉬어요. 네. 아. 네. 아파요. 그죠? 네. 또 부러진 다리로 걸을 수도 없죠. 그런 상황 속에 처한다. 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음에 20절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그 앞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요. 아이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소다 위에 붓는 식초는 보글보글.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기도 하지만 이건 소다로 얘기된 것은 상처입니다. 상처. 그렇죠. 그 내가 입었던 상처인데 거기다 식초를 붓는 거. 따가워. 따가워. 아우 아파. 그러니까 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옷을 추운 겨울에 벌거벗긴 것과 같고 상처 위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네. 대목입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거는 내 자유인데 뭐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여러분 인간하고 얘기할 때 사이간자가 있잖아요. 여기 네. 사이간자가 있어. 사이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 좋을 대로만 하지 않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친밀함을 유지해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냐면 예를 들어서 나온 씨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요구, 내게 뭔가 요구해 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요구받았어요. 요구받음.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간다운 것은 뭐냐? 요구받은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네. 자,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뭘 기도를 해? 그냥 잘 살아. 이러면 안 되죠. 네. 응답을 해줘야 돼. 네. 네. 그렇죠? 요구받은 것에 응답하는 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책임성이라고 얘기해요. 책임. 네. 영어로 네. 응답하다는 response입니다. 그죠? 책임은 responsibility. response에서 나온 말이야.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 때, 책임을 질 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적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응답하지 않는 책임은 없어요. 네. 인간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 요구된 바에 응답함을 통하여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between man and man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야. 인간 존재는 그 관계 속에 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행한 건 그들의 불행이고 네. 난 여기서 행복해하고 행복의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 쓸어 갔는데 네. 일단의 사람들이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떠밀려온 물고기 잡고. 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고 옆에서 골프 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네. 예. 이게 망가진 사회는 무너진 사회죠. 네. 이런 일이 많아요. 오늘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차마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진 못한다 해도 내가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안 돼서 그러진 못한다 해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네. 그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 노래 부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 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 수 있죠? 네. 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동정피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정피로.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사실은 자비인데요. compassion fatigue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건 뭐냐, 처음에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안 됐다. 얼마나 아플까? 그러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돼요. 그들의 아픔은 지속됩니다. 근데 나는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던 나는 이제 피곤해지는 거야. 그쵸. 저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지. 네. 그런 일이 많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이거를 동정피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정피로.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정피로가 나를 찾아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마음을 누르고 그들 곁에 설출하는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일반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동정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 라든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죠? 예. 다음 21절과 22절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저는 이거 로마서 로마서에서 12장. 봤죠? 네, 맞아요. 머리 위에 성경을 숯을 많이 안 해. 예습을 잘했네. 네. 자, 그동안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부정적인 행동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21절부터 22절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죠. 어떻게 어려워요. 원수인데. 그죠? 원수인데 잘 안 돼, 이게. 정말로. 그런데 이 원수는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또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거짓 증인으로 나를 위기에 빠뜨렸거나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나에게 신의를 배신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수가 배고픈 상황에 처하거나 목마른 상황에 처하면 속이 다 시원하죠. 해결사예요? 네? 아니 상훈 씨가 이렇게 그 순발력 있게 탁 나오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저기 상훈 씨 사이다 같았어요. 그래. 사이다.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속엔 네가 천벌을 받았지.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이 들지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잠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요? 아니 그 마음을 먹지 않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 자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기다가 또 음식을 나누고 음식도 주고 또 배고프니까. 물까지 줘야 된다니까. 이게 혹시 그런 얘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 그것도 뭐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문제는 왼뺨 오른뺨 얘기는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수의 짐승이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잘 됐다 그러지 말고 원수를 도와서 짐승이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건데 예를 들어서 정기 씨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살기 위해선 이웃지간에 살기 위해선 등만 돌리고 살 수는 없어. 화해를 해야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서로가 악수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규 씨의 말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데
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넘어졌어. 네. 그럼 난 정규시 돕는 게 아니라 말 돕는 거야. 가서 일으켜 세워줘요. 그러면 예. 네. 내 자존심도 덜 상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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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규시도 뭐냐면 고마워. 그렇죠. 그죠. 고맙죠. 이게 화해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이게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는 어떤 수단을 이게 기가 막힌 통해서. 상황이지. 묘하다 이거. 이게 묘한 거지. 너는 미워하는데 너는 미워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게 불쌍한 짐승은 도와야지. 근데 그렇게 돕다 보면 서로를 그쵸. 향한 마음이 열리죠.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네.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원수가 취약해졌을 때 안 갚음하지 말란 말인데 네. 이거는 유목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자, 유목민의 특색은 뭐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찾아가고 네. 또 초지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내 짐승을 끌고 어디를 가야 될까 보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고 추위에 지쳤어. 네. 근데 저 사람과 나는 원수야. 예. 그러면 원수 갚을 저로 얘기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 네. 근데 유목민의 윤리는 뭐냐면 도와주는. 그렇게 길을 잃거나 기진한 원수는 반드시 집으로 모셔들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에 싸우더라도. 이게 유목민들의 환대 윤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그지만, 그죠? 지금 길을 네. 잃어버린 것은 그지만 네. 다음 순간에 나 또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환대해줌을 통하여서 이 건강한 문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좋다. 살짝 좋다.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해요.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원수였던 사람에게 예. 측은지심을 보이면 네. 화해에 훨씬 더 그렇죠. 가까워지죠. 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단 가운데 하나인데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샘에 빠질 위기가 닥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서 그죠. 아이를 품어 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측은지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구해줌으로 그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회적 평판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위기에 처하니까 건져내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기본적 마음이라는 거죠. 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우정 어린 사랑의 어떤 그 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네. 뭐죠? 내가 그를 미워하고 거짓 증언하고 배신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마 위에 핀숯을 올리는 것과 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 그의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깨어나게 함으로 그를 인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잠언에도 나오고 정규 씨가 얘기한 대로 로마서에도 나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핀숯을 올려놓으라는 건 그에게 치명상을 가하라 그런 얘기가 네. 아니고 예. 그가 인간적인 도덕성을 회복함으로 그렇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됐죠? 이 말씀을 읽고 음. 사실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맨 처음 읽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아, 우리가 숯불고기 먹는데 숯이 여기 올라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거 근데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 숯이에요? 와, 너무 무서운 그럼 거예요. 아프잖아. 그러니까 정규 씨의 상상력이 지금 나를 깜짝 놀라게. 네. 그러니까요. 고기 먹으면서 생각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핀숯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에게 위해를 가하라든지 그렇죠, 아니죠. 뭐 상처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여러분 낯뜨거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네. 내가 사랑을 받으면 네. 부끄러워지죠. 낯뜨거워요. 나의 그렇죠. 마음씀이. 네. 그것이 핀숯을 올린 것이에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23절을 볼게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 다음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오니라. 여러분 24절은 진짜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나오죠. 아우, 진짜 이 말씀 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네. 여인하고 많이 싸웠나 봐요. 글쎄 어쨌든 그 얘기는 반복되니까 네. 두 번.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하고 말하는데 북풍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에서의 북풍은
비를 몰아오질 않고 오히려 청명한 날씨를 가져옵니다. 네. 고기압. 예. 근데 오히려 비를 몰아오는 것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에요. 그, 근데 여기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은유적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불길한 상징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북쪽에 되게 안 좋은- 제국들이 북쪽에서부터 쳐내려온 그 경험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북풍은 정말 예기치 않았는데 찾아오고 있는 그런 기후현상 혹은 불행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풍은 그런 그 예기치 않은 사건을 뜻하는데 네. 북풍이 비를 일으킴처럼 참소하는 혀, 있지도 않은 말을 해서 나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네. 뭐래요? 우리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그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히기도 한다. 참소하는 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 지속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잠언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죠. 그쵸. 기다림이라는 게 네. 여러분 지금 정규 씨 뭘 기다려요? 저요? 네. 둘째. 아니 뭐 둘째라기보다도 네. 네, 그냥 뭔가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음흠. 누군가에게 음흠. 참 좋았고 감사했고 덕분에 살아났다. 예.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들려오기를. 예. 네. 여러분 학생들이 기다리는 건 방학이고 네.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아주 그 통일의 열망이 깊은 사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니까 통일의 날이 오길 기다리고 네. 기다림은 다양하잖아요. 네. 기다림이라는 게 좋아요. 설렘인 동시에 맞아요. 그렇죠. 설레요. 네, 맞아요. 뭔가 오기를 기다려요. 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건 참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인지 몰라서 그죠? 네. 조바심.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그의 연설 속에서 기다림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첫째는 뭐냐? 어떤 기다림이 있냐면 고도의 기다림이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 고도는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네. 작가의 네. 작품에서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 고도를 네. 기다리며 그러죠. 네. 네. 그 작품에 등장하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가 네. 무엇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인물 고도를 기다립니다. 네. 권태롭게.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떻게 보면 파괴적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아, 네. 그렇죠. 근데 바틀라프 하벨이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들은 막연히 이 체제가 끝나는 그런 세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고도의 기다림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 인내하는 기다림인데 네. 이것은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열리도록 끝끝내 인내하면서 그 세계를 살아내는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막연히 가만히 기다리면 고도의 기다림이에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끝끝내 인내하는 거예요. 멋지다. 이건 반체제적 기다림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기다림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식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단락이 시작되는 대목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네. 노역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노역의 때가 끝났어. 네. 이 소식이 들려와요. 이런 소식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 앞에 어떤 소식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어요. 그죠? 네. 그건 늘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나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누군가에게 가슴에 당도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편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좀 나와요. 이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오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너무 와닿아요. 와닿죠? 네. 의인도 지속적인 고난 앞에서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죠. 이게. 그렇죠. 악인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의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네. 때때로 회유하기도 하고요. 네. 뭐 물질적인 것 가지고 타락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들이 견디다 못해 악인에게 굴복한다면 네. 그 상황은 뭐와 같아? 오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편에 나오는 얘기 있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끝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굳게 붙들고 가지 못하고 흐려져 버리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열린다. 네. 이거 우리 인생의 경험이기도 네. 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회가 위태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은 의로움이 살아요. 끝끝내 의로움을 견지하는, 때때로 외면당하기도 하고 박해당하기도 하지만 그 의로움 버리지 않고 꿈을 간직한 채 아까 얘기한 대로 인내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똑같은 얘기죠. 네. 이제 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것이 동격으로 등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어떤 게 제일 불행일까요? 넘치는 거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게 제일 불행한 일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요.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참 불행해요. 어떻게 칭찬받기만 하는 거. 칭찬받기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날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칭찬받는 그 내용. 네. 네.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속을. 네. 그러니까 돌아서서 뭐냐면 너 알지? 너 알지? 네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네. 이게 자꾸만 연상하지 않으면 네. 우린 망가지기 쉬워요. 맞아요. 존재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자꾸 음. 제 스스로 그렇게 막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에이 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예, 것도. 자꾸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그럴 수 칭찬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칭찬은 많이 받는데 네. 돌아서서 내가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자꾸 그럴 수도 다운돼 있겠네. 제 그럴 수도 스스로가 있겠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니까 예. 자기 약간 칭찬해도 괜찮아. 너무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제 스스로 그러니까 만족해도 괜찮은 거죠. 조금 하세요. 맞아. 네네. 예,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적절할 때 물러설 줄 아는 게 지혜다. 그런 얘기. 맞아요. 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파멸에 덫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자, 오늘 얘기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절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샘물을 흐리게 하고 우물을 이제 아주 그 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그 속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네. 자기를 지켜간다.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래요?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 왜 과유불급으로 시작하셨을까? 이게 이제 그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항상. 근데 또 이제 맨 마지막 말씀에 이제 너 알지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그 선을 항상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냥 스스로 일단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제 자신의 약간 조금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았다 너. 그렇게 칭찬해 주시죠. 진지하네요. 상훈이 형 눈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오늘 말씀은 여기 네. 사실 칭찬 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뭐 예뻐요, 뭐 너무 잘해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잘생겼어는 안 나오네요. 어머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더 그래 딱 너 알지? 그렇죠. 너 하나님 안에서 딱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오늘 이 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 꿀 한 티스푼에 이 꿀이 한 번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 사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외함과 공경함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내 네. 삶이 진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조청이랑 물엿 먹으려고요. 난 이제부터 꿀벌 댄 스타일이야. 벌을 키웁시다. 꿀벌. 감사합니다.